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죠. 천대로 흐르는 은혜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듣고 깨닫고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가문 위에 충만하고 풍성하고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아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알았어. 서툴지만 자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단비가 내렸죠. 가뭄의 단비입니다. 가뭄이 해갈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은혜로운 비였어요. 이러한 가뭄 가운데에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있을 때에도 서울 이 도심의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한강을 보면은 참 감사하죠.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늘 풍성하게 유효한 그 물로 서울 이 수도를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저 한강수는 1000년을 흐르고 2000년을 흐르고 10,000년을 흐르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아마득한 먼 옛날부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수의 그 끝을 따라 올라가면은요, 진원지가 있습니다. 발원지라 그러죠. 한강이 시작되는 그곳, 태백산맥 한 줄기에 있는 어느 산 중턱입니다. 그 중턱에 가면은 그곳에 이러한 편말이 붙어 있어요. 태백의 광명정기 예 솟아 민족의 젖줄 한강을 발원하다. 가보신 분 혹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2000톤씩 지금도 물이 콸콸 솟구쳐 흐르고 있는, 땅속에서 물이 솟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시작돼 가지고 500km를 흘러서 한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죠. 참 감사하고 귀한 그 발원지, 진원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묘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뿐이죠. 가뭄 가운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요? TV를 봤지 않습니까? 논바닥이 쫙쫙 걸러지는데 소방차가 동원돼 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6대나 물을 쏟아붓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카메라맨이 가서 비춰봤더니 여전히 논바닥은 갈라져 있고 메마름은 여전하더라고요. 인간의 손, 인간의 아무런 힘을 발휘해도 막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1000년, 2000년을 흐르게 하시고 그 유효함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천대로 흐르는 은혜, 천대까지, 아니 만대까지 흐를 수 있는 그 은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은혜의 발원지가 여러분 심령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지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인체도 약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죠. 60조개 세포 안에는 또 세포마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 안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DNA라 하는 유전 인자가 염록체죠. 띠를 띠며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그 유전 인자를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 인자를 받고
아이들이 비슷한 그러한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형도 성격도 또 기질도 비슷하게 보고 닮는 것보다는 그 안에 유전인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조상의 그 유전인자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릇되고 잘못된 유전인자가 내게 들어왔다. 이것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보내줘야 된다. 그렇다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각고의 노력, 피를 쏟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끊고 좋은 유전인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내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책임, 그러한 각오 우리에게 안 서겠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유전인자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위대한 유산을 또한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복과 저주로 구분을 하지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가정,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를 물려받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았고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를 형성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다 그래서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도 참 잘 짓습니다. 아이야의 축복, 그럴듯해요. 순종하는 복받은 가정, 그러한 아이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가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전인자처럼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유산처럼 물려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신앙이 영향력을 끼쳐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정이 많다는 거 얼마나 복됨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감사한 일입니다. 영적인 경건한 DNA 풍성하게 내 안에서 내 후손들에게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가문도 있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러한 가정 말이죠. 이런 집안 어떻겠습니까? 자명합니다. 집이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는 자녀들 복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한숨이 어둠의 그 그림자가 늘 짙게 배어있는 그곳,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요. 선배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펼쳐지는지 마치 저주가 유전인자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가정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복받은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선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의 흐름, 복의 경로를 알고 그 길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발을 디딘다면 그 복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이 이제 시작되고 그 흘러 천대를 이룰 수 있는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저주의 경로를 알고 오늘 결단하고 끊어버린다면 끊고 우리가 복으로 들어간다면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주가 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출발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려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대의 복을 끼칠 수 있는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은혜처라고 하죠. 주 안에서 복이 솟구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의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마음, 그것이 은혜처가 되고 그것이 은혜의 복의 발원지가 돼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대에 흐르는 은혜, 천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복,
그러한 발원지, 출발점,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뒤리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듣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은 시간을 지배하고요, 공간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천년도 하루같이 금방 지나가요. 사랑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시간을 벗어나 영혼에 들어가게 하고, 사랑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고 복을 얻고 복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도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가치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이 한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의 말씀도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고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남 사랑하는 것도, 남에게 사랑 베푸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어색하고요, 사랑해 주는 것도 힘들고 사랑의 결핍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 많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에 크리스찬들의 그 빛나는 그러한 삶을 영향을 받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들은 크리스찬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큰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할 때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죄인 된 죄인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물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말이야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문장이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변치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각오로 표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는 한 대가 약 3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3만 년입니다. 2만 년, 3만 년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 끝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광야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2계명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왔지만은 지난 400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찬란한 애굽의 문화 가운데에 애굽의 문명의 영향을 받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나라, 저렇게 엄청난 나라, 그러면서 그들이 은연중에 부러워했던 것은 애굽에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이었죠. 그 우상들이 그들 마음에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이제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곳에도 이미 정착되어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모시고 있는 그 우상들 얼마나 유혹처럼 이들의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미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물속에나 그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 너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한시도 우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우상 가운데에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곁눈질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들의 그 흔들리는 모습, 특별히 두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자리 잡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듣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에도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죠. 자녀를 마음에 품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에 아무리 욕심을 내도, 아무리 그것에 마음을 쫓아도, 마음을 두고 살아도 탐하면 탐할수록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늪과 같은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만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지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우글우글합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도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 심령이 된 것이죠. 마음의 우상이 가득 찼을 때 그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가문까지 멸망으로 이끌고 말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아헤부죠. 무한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아헤부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러기에 무한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10계명에 있는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아닙니다.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렇게 보증과 같은 약속을 주신 그 계명입니다. 구약에는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뛰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천대에 이르는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마음의 탐심의 우상들 다 성령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고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대에 이르는 복받은 가정들 소개할 때마다 잊지 않고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지요.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신 분, 그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러한 책의 제목까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한없는 부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연구했던 위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 후손들에게는 많은 물질적 유산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신앙과 믿음, 인격과 정의의 유산을 남긴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개하죠. 에드워드의 목사님에게는 1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과 8명의 딸들이었죠. 한 자녀도 부모의 속을 썩히고 어렵게 했던 그런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손주를 두게 했습니다. 75명의 손주가 있었고 그들이 또 자손을 번창해가지고 3, 4대에 1400여 명의 그런 자녀들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1대가 됐던 11명의 자녀들 사이까지 해가지고 그들을 살펴봤더니만은 그 중에 2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4명이 판사가 나왔고 2명은 하원의원이 됐고 1명은 주의원이 됐고 1명은 헌법위원으로 1명은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선 1400명을 조사했습니다.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상원의원이 3명, 시장이 3명, 부통령이 1명, 재무장관이 1명, 선교사와 목회자가 10명. 현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건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가문, 에드워드 가문이 형성되고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자손들의 그 혈관 속에 무엇이 흐르겠습니까? 어떠한 유전인자가 이들의 후손들의 후손들로 이어지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이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참으로 명문의 피가 흘러서 명문 가문을 형성한 것이죠.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신앙을 보며 그 신앙 가운데 자라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또한 최상의 인격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건방지게 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인기를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체의 우상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그 유산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면서 대대로 흐르는 그 은혜를 그들은 지키고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줬던 것이죠. 천대로 흐르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발원지가 되고 은혜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 심령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줘서 1대 2대가 아니라 3대 4대가 아니라 1000대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대주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천대로 흐르는 그 은혜, 넘치는 심령들, 넘치는 가정들, 복된 가정,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이 엄청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러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었음을, 무한했음을 확증시켜준 그 사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저주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넘치는 것이 시작된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어주시고 은혜가 발원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처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천대에 흐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